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4장, 통합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통합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에 이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는 불순종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직접 일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던 것처럼 본문의 한 주인도 직접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은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며 열매는 집 주인이 세로 주었던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내야 될 변화된 삶의 모습과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보내는 대신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전과 같이 그들을 때리고 박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생각하기에 종들에게는 그렇게 대했을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를 자신과 같이 존대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잠시 맡긴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주인인 양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도록 잠시 책임을 위임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성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고 관리할 주님의 종들에 불과한데 스스로 성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놓지 않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38절과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도원인 양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악한 농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악한 농부들의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악한 농부들인지 이 비유를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악한 농부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활 승천케 하시어 우리의 구원자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책임 있게 관리하여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넓게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박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동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자각하며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잠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회초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아설 수 있는 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